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법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법이라는 것은 잘잘못으로 우리가 결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그 인생이 바로 법 아래 있는 인생이지요. 문제는 우리 인생이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만들어내는 인생은 우리의 잘못이 만들어내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 다 후회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열매를 맺는 인생,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단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인생, 우리가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바로 축복이 임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는 생각이지요. 믿는 생각이 신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신앙이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바라보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아래 있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허락되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환난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 환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환난을 만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매 맞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다루실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은혜 속에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 지으면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잘못 살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심판이 아니라 환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연단, 그 훈련, 또 풀무불, 뭐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잘못이 심판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훈련의 장소가 되도록 바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여기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인내는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환난 만나면 여러분 인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사람이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끝내 참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욥은 욥기서 1장 2장에서 보면 잘 참는 것 같아요. 근데 3장부터는 이제 그가 참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죠.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죽냐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가 욥기 1장 2장에서는 참았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는 욥기 1장에서 욥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복 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죄 짓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그것을 고스란히 적용해서 자기 자녀들이 죄 짓지 않게 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가 취한 태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까닭 없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온 것이죠. 고난이 오자 그가 생각한 게 뭡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면 고난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게 뭐겠어요? 고난이 왔을 때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얼마나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합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분명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막무가내로 먼저 뭔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개합니다. 우리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꼭 욥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함부로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리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든가, 뭐 안 하던 헌금을 한다든가, 뭐 예배 시간에 더 정신을 차려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걸 합니다. 더 조심조심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 모든 옳은 방법을 다 썼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죽여주세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욥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사실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성품이 아니라 뭐예요? 쇼를 보여주는 겁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쇼를 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척하는 것이죠. 가면을 쓰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환난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좀 수양이 돼서 뭐 1년 정도 참아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양이 덜 돼가지고 뭐 1초도 못 기다리고 그냥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시간 차이지 그 사람의 존재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사람 다 똑같죠. 뭐 뒤집으나 엎으나 사람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인 겁니다.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욕합니다. 극단적인 생각마저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보이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곧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곧바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를 주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인내해 주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환난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흉년이 듭니다.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여기 안 떠날 거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약속을 지켜. 이렇게 그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는 참았을란가 모르지만 배고프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멀고 배고픈 건 가까우니까 곧바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이제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목숨 구걸하려고 하죠. 그런데 일이 생기잖아요. 너무 예쁜 마누라해 가지고 왕에게 불리움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었을란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땡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팔아가지고 왕이 갑자기 그 왕의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 떠나고 애굽에 왔더니 이제는 인생이 대박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죠. 하나님을 모욕한 아브라함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밤에 그 왕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푸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를 낯을 서게 만들어줬어요. 그가 갑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는 환란을 통해서 뭘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나를 잘잘못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시구나. 약속 안에 있는 자로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그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가 또 뭘 경험합니까? 조카와의 갈등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환란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봤죠. 그러므로 그가 기꺼이 바로 좋지 않는 땅, 사막을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환란은 목표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불선한 자고 어리석은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환란이에요. 환란이에요. 여러분이 환란을 만나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부족한지, 천국에서 먼 사람인지, 지옥에 가까운 사람인지 이런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는 인내는 어디로 갑니까? 연단으로 간다는 것이죠. 연단이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내, 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가 남습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증거가 남아요. 이게 남아요.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증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힘이 드는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유대 땅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고 온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온 세상은 노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노마는 어떤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냐면 황제를 신으로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어떻게 믿었냐면 황제는 사람이자 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반신 반인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믿은 겁니다.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마가 다스리는 모든 도시마다 뭐가 있었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신념으로 믿는다면, 다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거 참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신념이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신념이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으면 달라져요. 신앙이라는 건 좀 전에 소개해드렸죠. 사실로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에요. 이것도 지금 황제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신념으로 믿으면 예수는 내 생각 속에만 있지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믿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믿으면 여러분 황제도 살아있고 여러분 예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마 때에 모든 종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모든 종교는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만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종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 땅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제 믿을래? 너 예수 따를래? 예수 주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바로 참된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거죠.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환난과 온 유대라는 환난과 사마리아라는 환난과 땅끝이라는 환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바로 참된 왕이시다라는 바로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여러분 그런 요구를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1년을 살아도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습니까? 이런 그 요구 사항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요구 사항을 매일매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바로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것을 바로 이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은혜 베푸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 두셔서 인내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또한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부 예배 후에 또 마을 또 순모임이 있을 것인데 그 순모임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